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일 성수자에게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시고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고 또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를 따라서 이 성막 본체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이 성막의 일종의 조감도인데 왼쪽 아래쪽이 보면 그 하얀 이 포장이 성막을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벽이고요, 담이고 오른쪽 그쪽이 동쪽인데 이쪽에만 이제 출입구가 있습니다. 이 휘장으로 된 출입구를 들어가면 이제 그 마당이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번제단을 만나게 되고 그 양쪽 옆으로는 이렇게 테이블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거는 짐승을 잡는 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어서 짐승을 잡다 보면 막 피가 튀고 이렇게 불결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물두멍에서 물로 씻어 정결케 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에서 정결 예식을 하고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자, 그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성막인데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는 앞에 5개의 금 기둥으로 되어 있고 여기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요. 맨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매일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이 성소와 지성소 역시 4개의 기둥 사이에 휘장, 아니면 그룹 천사의 문양이 이제 수놓아진 휘장이 가리우고 있는데 이 안쪽에는 법궤,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고 이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제일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법궤의 4뿔에 피를 바르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모세는 관유,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모든 성막과 기구들에 발라서 성별하는 예식을 하게 되고 또 제사장의 직을 수행하는 아론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또 이 관유를 발라서 이제 본격적인 본인들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이 끝나자 구름 기둥이 회막 위에 내려오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회막 안에 가득 차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심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시내산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성막의 조감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막 주변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면에 3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저 뒤에 배경은 이제 시내산인데 우리가 늘 보는 산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르죠. 그야말로 나무 하나 풀폭이 하나 없는 둥글둥글한 이런 돌로만 된 시내산이 아주 인상 깊게 그려져 있고 이 지성소 있는 그 부분으로 구름 기둥이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이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성막이 세워진 날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날짜를 강조한다. 이 출애굽기 40장에 이 성막이 세워진 날을 두 번 기록하고 있는데 2절과 17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17절에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1월 1일에 이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너희들은 새로운 달력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해의 시작을 계절의 변화나 태양이나 달의 움직임 여기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날, 그날이 너희들에게 1월 1일 새해 정월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걸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일제 36년의 압제 속에서 우리가 해방된 날이 8월 15일입니다. 자, 이 8월 15일이 그냥 8월 달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달력을 새로 하는데 8월 15일을 1월 1일로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과 바로 왕에게 재앙을 계속 내리시는데 9가지 재앙이 임하도록 결국은 바로가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재앙, 초태생 모든 장자들과 첫 번째 난 짐승들을 다 죽이는 이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그냥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패스오버인데 이 패스오버의 피자를 대문자로 쓰면 이게 고유명사가 되어서 유월절이 됩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너물월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이 넘어간 해방의 날이지만 애굽에는 장자들이 다 죽는 슬픔의 날, 비극의 날,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결국 바로 왕이 굴복하고 출애굽기 12장 31절을 보면 이제 해방을 선포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애굽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해방된 것입니다. 자, 이 출애굽의 사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 새로운 출발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은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1월 1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만 1년이 지난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데에는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냐?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는 3개월 걸렸고 거기서 이제 10계명과 또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백성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성막이 다 준비되고 완공된 날이 둘째 해 1월 1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잠깐 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제 왼쪽에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나일강이 흘러서 저 하류 쪽에는 이렇게 좀 물줄기가 이렇게 뻗쳐 있죠.
이게 소위 델타 지역입니다. 여기가 가장 비옥한 땅이라서 애굽이라고 쓴 그 위에 고센이라고 하는 글씨가 있는데 여기가 본래 처음 야곱의 가족들이 와서 정착한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이 있을 즈음에는 이 애굽에서 그 위에 람셋 지역의 국고성, 말하자면 쌀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하는 창고들, 대대적인 건축을 하면서 다 노동자로 노예로 썼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는 사실 이 람셋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날 드디어 해방이 되어서 숫곳을 거쳐 이제 홍해를 건너고 에담 광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과 백성들이 쫓아오던 애국 군인들은 다 홍해에 수장되고 우리는 정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되었다. 즐거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죠. 자, 문제는 여기까지 에담 광야까지 오는 가운데 출애굽하면서 가져왔던 물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하다가 마라에까지 내려와서야 물을 만나게 되는데, 우와, 물이 있다 해가지고서 달려가서 물을 마셨더니 얼마나 짠지, 짜다 못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마라의 물. 그래서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마라가 된 거예요. 쓰다라고 하는 뜻이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서 이제 가란 목을 축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된 엘림에 이르게 되니 여기에 이제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이 있어서 이건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넉넉히 쉴 수 있는 종려나무 숲의 그늘, 그 다음에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엘림, 이곳에서 재충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가는데 신광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신광야에 접어드니까 이제는 드디어 뭐가 떨어져요? 물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양식. 그래서 이제는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이 신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매일 새벽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이제 출애굽이 다 끝나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만나를 먹기 시작한 것이 신광야입니다. 물도 또 역시 없죠. 근데 그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는 반석에서 이제 생수가 터져 나와서 가란 목을 치고 그 밑에 마지막 부분 시내산까지 오는데 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3개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내산에 이제 진을 치고 모세가 2번에 걸쳐서 40일씩 그야말로 가서 십계명과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는 부사렐과 오홀리압 이란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대강 보면 3개월 걸렸고 40일 40일 2번 있었으니까 2달 반 정도의 세월이 지났고 나머지 기간을 통하여서 이 성막의 모든 수 놓는 일들, 금은 보석으로 이제 장식하는 일,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둘째 해 1월 1일 날 이제 이 성막이 완전히 조립되고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1월 1일이라고 하는 날이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년 초하루는 언제나 새 결심, 새 다짐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년에는 꼭 성경 일독하리라, 전도 한명하리라.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이게 담배, 술 아직 다 완전히 못 끊었는데 반드시 끊으리라, 이런 결심하잖아요. 비록
작심삼일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결심을 하고 새 출발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자, 근데 출애굽한 지 딱 1년이 지난 1월 1일 성막이 완공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차원에서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1년 전에 6월절의 사건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의 해방을 갖게 된 날이라고 한다면, 이제 성막이 완공돼서 이 성막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향한 새 삶이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또 다른 출발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나 새롭게 거듭나는 영적인 1월 1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태어난 생일이 있잖아요. 생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새날 새아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선교사님 아들이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들이니까, 아유, 내 안에는 얼마나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 치맛자락만 붙잡아도 나는 천국에 느끈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다 오해다. 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영적인 출생, 자기 자신만의 유월절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삶에 예배의 성막이 제대로 세워지는 이 경험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산대로 살다 보면 그는 멸망의 길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데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도록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 됐다.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죠. 예배의 삶을 통해서 성장,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당신에게는 영적인 1월 1일 거듭남의 새날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면 예배의 성막은 바로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첫 번째 질문에 갸우뚱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도전이 되고 문제가 된 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배.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부득불 정부의 규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쨌든 또 감염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또 예배에 열정이 식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1순위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일상 회복이 됐으니까 그동안 아이고 참 단풍도 제대로 구경 못했는데 단풍놀이 가자, 어디 가자, 이런 회복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 1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잘 모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내일부터는 이제 225명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어저께 목회서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심리적인 안전거리가 굉장히 이게 넓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2일, 2일 이런 식으로 앉는 요거를 지켜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앉으면 아마 한 150여 명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되고, 또 예배가 우리 교회는 뭐 여러 번 있으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면 또 그래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주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두 번째, 성막과 모든 기구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 성별하였음을 강조. 함께합니다. 성별하였음을 강조했다. 출애굽기 40장 9절입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여기 관유를 발랐다 그랬는데 이 관유라는 말은 어노인팅 오일입니다. 성별 의식에 사용되는 거룩한 기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혹은 하나님의 물건으로 구별될 때에 이 관유를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이 기름을 바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구들, 여기에도 보면 뭐 여기 다 뭐 강대상도 있지만은 뭐 일반 사회에서 다 쓰는 피아노, 마이크, 뭐 드럼, 뭐 이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교회에 갔다가 봉헌하면 돈을 주고 세상에서 사온 것이지만 이때부터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세속적인 목적과 이유로 이걸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바른다. 이 관유도 이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서 하나님이 이 관유를 제조하는 방법을 출애굽기 30장에 아주 자세하게 모세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관유를 바르면 더 이상은 사사로운 목적에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만 쓰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벨사살이 아주 왕궁에 있는 모든 장관들과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술 파티를 합니다. 근데 이 호기가 돋았는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봐라, 우리 선대왕 느부갓네살이 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그 금그릇, 은그릇들 그거 좀 갖고 와라. 성전 기물로 쓰고 있던 성전에 구별된 기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다가 거기다 술을 부어가지고서는 이제 술을 마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이 맞은편 벽에 사람 손이 딱 나타나더니 글씨를 쓰는데 뭐라고 씁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자, 히브리어는 위에서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 겁니다. 메네메네, 중간이 데겔, 밑에가 우바르신. 글씨를 써서 이게 맨 마지막에 가 있는 게 끝인 거예요. 자, 보니까 꼬부랑꼬부랑 무슨 글씨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게 무슨 글이냐라고 물어보니까 해석을 하는데, 메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세어보다라고 하는 뜻인데, 당신의 남은 날을 계산해 보니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저울로 달아본다 하는 뜻인데, 당신은 달아보니 함량 미달입니다.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둘로 나누다 하는 뜻인데,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의 해석 그대로 이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이제 다리오가 새로운 왕이 되고 새로운 제국이 출발하게 되는데, 그게 페르시아 파사 제국입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 받아 구별된 성물을 사사로운 일에, 향락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든 기름 부음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유, 목사님만 그렇게 사시면 되죠. 뭐 우리는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다. 자, 이 관유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관유를 여러 향료와 함께 섞어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관유를 이제 바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다 이거죠. 자, 이것이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이 성령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그 밑에도 쭉 나오는데 이걸 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도 말이 다 그대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바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만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적인 구별된 사명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유, 나는 그냥 일반 사회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 나 운전하는데요. 그래, 너는 그 운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그 일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명감, 자의식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아, 난 사업하는데요. 그래, 그 사업이 너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업으로 쓰임받도록 그 일을 해라. 아니, 난 가정주부인데요. 그래, 가정주부이지만 난 별거 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우리 가정의 건강과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진 아내여 엄마로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람들을,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자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막에 임한 영광의 구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조되고 있다.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회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름 기둥이 이 회막에 임해 있는데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고 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한 자리에 임재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다 편재하신 어느 곳에나 다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궁창이라도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기도를 드릴 때 내 이름을 두려고 구별된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이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했어요. 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지금도 많은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믿음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아니니까 감안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구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곳이 구별된 곳이 예배당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고 이곳에 와서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도 좀 제가 민망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강사님 모셔서 이제 강의를 듣고 그날도 너무 유익해서 이런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 교인 가운데 많다는 사실이 속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 현장에 오신 분보다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이 2배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 현장에 와서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그 음성을 귀로 들을 때에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속상하다 하는 그런 마음 가졌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현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출애굽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언제 처음 이 구름 기둥이 나타났냐? 애굽 군인들이 막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추격해 올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탁 내려와서 그들을 막으셨어요. 흑암으로. 그리고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거예요. 자, 늘 함께 했던 이 구름 기둥인데 잠시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이 사라진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론과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뛰놀면서 할 때,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구름이 사라졌어요.
얼마 동안? 대강 생각해 볼 때, 이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6, 7개월, 7, 8개월 이렇게 걸렸을 텐데, 그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으로 이렇게 좀 천막을 치고 있는 그곳이 아닌 저 진 바깥에 저 멀리다가 작은 회막을 하나 짓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이 회막에 가서 기도할 때만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는 이 구름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출애굽기 40장 성막이 완성된 둘째 해 1월 1일에 드디어 다시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 속에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했던 너희들 이제 용서하고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 개인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이제 서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너의 인생에 영적인 새 출발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자이고 또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출애굽기 40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우리가 함께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주여,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큰 부흥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